우리는 숫자에 대한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각각의 문화권마다 특징적인 숫자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숫자 4를 좋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숫자 4, 나는 일부러 숫자 4를 즐긴다, 좋아한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죽을 사자가 연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도 되도록이면 숫자 4를 넣지 않으려고 하죠. 4444, 여러분 숫자가 4444 이런 번호판 여러분 선호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호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나 바꿀래 이럴 것 같아요. 또 이제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4층을 누를 때 4라고 써 있지 않고 숫자 4가 아니라 그냥 영문자 F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도 숫자에 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이라는 숫자죠. 광야 생활 40년 40년이라는 숫자죠. 예수님의 12제자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의 40일 금식 40이라는 숫자죠. 그뿐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베드로가 잡았던 153마리의 물고기 등, 더욱이 숫자 7인 7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7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천지창조 후 제7일이 안식일이 된 영향인지는 몰라도 숫자 7이 성경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완전수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본문이 여러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대적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있죠 여러분.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며 7번 돌며.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숫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숫자에 익숙한 우리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 사람 부자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의 자산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면요 확 와닿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부자야 할 때보다도요, 그 사람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하면요 훨씬 와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다 와닿도록 하기 위한, 몸으로 느끼기에 쉽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일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숫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까지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이 실제로 약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엘리사는요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7번일까요? 8번 씻으면 안 될까요? 6번 씻으면 안 됩니까? 왜 7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일까요? 나만의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치유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실제로 나병은 문둥병으로서 피부가 썩어져 가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아주 중증입니다. 중증 질환이에요. 고치기 힘든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희귀병입니다. 지금 같으면 좋은 약들이 있지만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나병하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살이 여러분 이게 썩어져 가는 거죠.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다고 해서 절대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나하만 장관의 말대로 당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도 깨끗했습니다. 따라서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러운 요단강에서,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보다 깨끗한 강에서 씻는 것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요단강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요단강이어야만 했을까? 더욱이 왜 꼭 7번을 씻어야만 했던 것일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씻으면 좋은데, 여러분, 알아서 씻으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관에게 몸을 7번 씻으라고 고집을 부렸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만 장관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결단코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실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나하만인지라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자신이 나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람 왕이요,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친서를 써가지고 어떤 여러분 내용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강대국 아람 왕이 이 나만 고쳐내라고, 이 나만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친히 편지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왕은요, 이 친서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람 왕은요, 강대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약속의 왕인지라 강대국의 왕이 그런 편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예? 여러분,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엘리사는 나하만에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병은요,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나하만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역사가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나하만을 친히 고쳐 주시도록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 했던 거예요. 따라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나하만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히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치유받을 당사자인 나하만 장관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방해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내 생각이 사라질 때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나하만의 생각과 고집이 먼저 꺾여야 치유를 받을 수 있듯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나하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러기에 왕을 포함하여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를 다 떠받들었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존중했습니다. 왕이 여러분 장관을 막 존중해서 이 장관이 자기 병 고치러 간다고 하니까 왕이 친서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내려주잖아요.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그는요,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한 환대와 대우를 받을 것으로 당연히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선 나아만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람 왕의 친서로, 이 아람 왕의 친서로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나병이란 불치병으로 온몸이 썩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빨리 여러분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목적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병 고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자신은 군대 장관에 걸맞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지자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전해준 왕의 친서를 보며 쩔쩔매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제 엘리사의 특별한 환대와 자신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 이벤트를 기대했습니다. 나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조차도 자신에게 굴복해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를 향한 엘리사의 행동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이제 그가,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누구를 여러분 기대해요? 어떤, 여러분 이렇게 뭘 기대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집 앞까지 왔으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달려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고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단지 사자를 보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줄 뿐이에요. 결국 이런 엘리사의 행동에 화가 났던 이 나아만은요, 무시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 나아만은 이 무례한 누구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게 이르러요.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결국 화를 내버립니다. 크고 존귀한 자신을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 역시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고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실제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은 다 암과 같이 스스로 여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나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심지어 그는 이제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 불신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수질 상태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나병이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엘리사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고국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나아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아만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두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그의 생각과 고집을 친히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결과적으로 나아만이 이런 생각과 고집이 모두 무너졌을 때 결국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14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의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생각이 과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기의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그는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7번 씻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결국 굴복시켰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하루에 몸을 7번 연속해서 씻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씻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질러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루에 몸을 7번 연속해서 씻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씻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나병 환자의 관점이 되어서 목욕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맞네요. 아마도 나병이란 일종의 피부 질환 아닙니까? 나병은 여러분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여러분 일종의 피부 질환이기에 하루에 몸을 7번 연속해서 씻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선 한 번 씻을 때마다 오히려 진물이 막 나요. 나병이라는 거. 심지어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고 난 이후에 상처 부위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 씻고 난 다음에 또 2번 씻고 3번 씻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있겠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이게 코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요. 이게 진물이 여러분 뚝뚝 떨어지면서 나병이란 게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예? 피부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진물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어디 특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부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는 무려 7일간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몸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는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어쩌면 나병이 더 악화되거나 심해질 수도 있겠죠. 왜?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6일이 지나서 6번씩이나 씻었어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뭔가 여러분 이제 깨끗해지거나 뭔가 여러분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치유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6번을 씻었는데도. 그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 내 생각이 옳았지. 역시 내 고국에 가서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는 게 낫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봤자 이거 고침받을 수 없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여러분 이거 생각하겠죠. 그래, 내 생각이 옳았는데 그는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7번까지는 그래도 씻어보자라는 일념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즉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이 말씀은 기적을 주시겠다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자기를 굴복시켰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엘리사의 행동과 처방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화가 난 나머지, 말이 된다고 여기지 않은 나머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화가 나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여러분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집 앞에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와보지도 않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이 지저분한 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행동과 처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하지만 그들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를 설득했어요.
여러분, 종들이 마치 자식처럼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들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나만 장관에게 있어서 이 종들이 좋은 동역자였어요. 내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돈 안 드는 일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곁에 누가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 이 종들의 설득이 없었더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결코 맛볼 수가 없었겠죠. 즉,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동역자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종 문제를 만나게 돼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삶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 결과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곤 하죠.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잘 풀려지면 좋은데, 순리대로 잘 풀려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이제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환경 탓을 하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남 탓을 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패한 사람보다도요, 지극히 평범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들의 생각과 경험이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실패를 맛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높거나 경륜이 있는 분들은요, 더욱더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 생각에 매몰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좋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해왔던 방식 그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여러분 밀고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언제나 미래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어때요? 오염된 물에 불과해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더 병을 키울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까지도 해보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내 생각을 앞세우며 어떤 할 말이 있더라도 먼저 7번까지 다 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인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해 봅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해 봅시다. 실제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아직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후에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단해 봅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단해 보자고요. 결국 기적은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임해요.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고 서면 하는 이러한 것이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을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신자들은 삶과 신앙 모두 내 생각대로 살거나 또 내 생각대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은 죽었는데 반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섬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비성경적인 그러한 주장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과 맥이 여러분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믿을 것이니라. 믿음은 바로 따르는 거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즉 이번 한 주는 자기를 부인하는 첫 단추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지속적인 훈련을 고의로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것을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읽어봤을 때, 깊이 묵상을 했을 때 내 생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면요, 내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자꾸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100%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옳게 되면요, 그게 신이에요. 신. 2단이 되는 거예요.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훈련,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생각을 항상 굴복시키는 그 훈련을 이번 한 주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간증과 고백을 날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